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5장 7절, 8절 두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의 말씀, 신약성경 375페이지에 있는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 뒤에 분들 보시면서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힘내시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버티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귀한 하나님의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보통 스태미나라고 하면 우리는 정력, 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 스태미나라고 하는 말의 본래의 의미는요, 버텨내는 힘, 견뎌내는 에너지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힘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정이나 또 일터나 직장이나 학교나 여러분 어디서든지 이 버텨내는 힘이 부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역시도 우리는 이루어올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버텨내는 힘인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적인 스태미나는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은 환난과 고난을 통과하며 얼마나 잘 참고 얼마나 잘 인내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러한 우리의 질문에 이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권면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여러분, 야고보는 이 야고보서 강해를 시작할 야고보 1장에서 이미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기뻐하라. 기뻐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마땅한 태도다. 이미 1장에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오늘 이 메시지가 오늘 야고보서의 마지막 부분인 5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야고보 사도가 권면한 길이 참으라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를 참 기쁘게 하고 또 즐겁게 하고 또 보람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때로는 슬픈 일, 또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절망케 하는 일들이 사실은요, 우리를 기쁘게 하는 일들보다 훨씬 더 많이 있음을 우리는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 발견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많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조차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들도 하나님과 사람을 향해서 인내하지 못하고 길이 참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과는 달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참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있다고 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바라볼 때가 많습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조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니까 당장 나를 벌하시지는 않을겠지.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나의 시츄에이션, 나의 사정을 하나님은 이해하시겠지 스스로 착각하며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인지, 그 원하는 하나님의 그 믿음의 분량에 이르렀는지 하나님은 알고 싶으셔요. 그래서 우리를 때로는 시험하십니다. 그러나 피조물인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은 자신의 오래 참으심을 거두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처음만 잘하고 중간까지만 잘하고 나중에 마음이 다 헤어지고 신앙 다 잃어버리고 여러분 굳은 마음으로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자신만의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진노의 날, 심판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날에 하나님은 진노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쏟아 부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들 역시도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도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길이 참으시고 끝까지 인내하시며 오래 참으셨던 것 같이 우리들도 어떻습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오래 길이 참을 수 있어야.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길이 참는다, 마크로시메사테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어떤 말입니까? 여러분, 길이 참는다, 오래 참는다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내가 용감하게 내가 고통을 인내하면서 참아낸다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마크로시메사테, 길이 참는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고통을 받아요. 시험을 받아요. 연단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급하게 보복하지 않고 자제하겠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길이 참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참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또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내게 닥친 고통이 하나님이 무능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온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런 고통과 시험이 내 죄의 결과라고도 말하지 말고 심지어 나를 연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너무 성급하게 고백하거나 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솔직하게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가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내 이면의 다른 면만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하나님, 내가 힘든 하나님 이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께 솔직하게 힘들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나의 고통과 나의 이 어려움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고, 하나님은 결코 이 일에 무기력한 분이 아니라 언젠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이끌 것이라는 그러한 고백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길이 참음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나는 지금 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천지의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이 나를 탁월한 걸작품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으로 지금도 빚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더 지켜보는 용기를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진정한 용기,
길이 참음의 진정한 의미라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합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 눈에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만약 그 사람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도 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주일 예배를 마치고 신교 시간을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저기서부터 다가옵니다. 저 멀리 내 앞에 서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떤 행동을 합니까? 그 사람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죠. 가능하면 그 사람을 만나지 않기 위해 여러분 노력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능이고요,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 권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는 그 길의 끝에 마지막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성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보상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 나에게 이 하나님의 마지막을 기억하며 나에게 고난을 주고 억울함을 주고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들을 내가 먼저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버텨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그 하나님의 마지막 하나님의 오심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까지 버텨내어야 합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본문 7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언제까지 버텨내라?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오늘 이 말씀을 받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을 향해 한번 질문 드려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꼭 믿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즐거움도 물론 중요합니다. 여러분, 봉사도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잊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역사의 종말은 다가오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젠가 반드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대를 가리켜 종말의 시대 말세라고 하죠. 오늘 마침 우리 찬양팀이 마지막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그 찬양 부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말세야, 종말이야 여러분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무너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결혼은 이성 간에 갖는 의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미래까지 남녀가 하나됨 이외에는 자녀가 생산될 수 있는 방법이 불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에게 주신 하나님의 준엄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돌아가는 일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동성애나 동성 간의 결혼을 허용하는 것이 오히려 문화적인 차별을 금지하는 것인 것처럼, 인간적인 것처럼, 휴머니스틱한 것처럼 매스미디어가 사람들이 떠들고 있어요. 더 나아가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선포해야 할 그 교회에서조차도 동성애자, 목회자 안수를 허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어요. 말세의 징조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의 권위뿐 아니라 모든 권위가 흔들립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10계명의 5계명을 통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합니다. 부모 공경 및 부모의 권위에 인정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녀가 되어야 결국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로 자라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최근에 들려오는 방송의 뉴스들을 보면 우리는 무엇을 경험합니까? 어미가 어미 되고 자식이 자식 되기를 거부하는 일들이, 정말 폐륜적인 일들이, 끔찍한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서 속출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종말의 시대, 말세를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 성경은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인내하라, 참아라, 길이 참으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오늘날의 한국의 교회, 오늘날의 코리안 아메리칸 처치, 이 미국에 있는 이민 교회들은 왜 성경에 있는 초대교회들, 사도행전의 교회와 왜 다를까? 그 이유가 뭘까? 그때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던 그때의 영향력을 왜 지금의 교회들은 잃어버리고 이처럼 잠자는 교회가 되어버렸을까 생각해봤어요. 여러분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2000년 전이나 야고보 사도가 그 교회를 향해서 선포하는 그 메시지의 내용이나 다 똑같습니다. 오늘 그 초대교회 교인들이나 오늘 말씀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나 다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할 수 없는 사실 하나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우리가 없는 한 가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우리들이 잃어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강림에 대한 소망을 마음에 두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을 보면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 어떠한 열망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우리 한번 앞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여러 가지 기독교 진리들을 믿고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많은 진리들 가운데 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 죽음에서 다시 살려내셨다는 것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언젠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누구보다 분명하게 확신하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은 이 골로새 성도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를 보면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골로새 교인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믿음과 사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종종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이것을 통해서 성도를 향한 사랑과 마지막으로 오시는 그 주님을 내가 소망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순서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들의 믿음과 사랑,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과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은 무엇을 통해서 완전히 결실될 수 있어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소망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믿음과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를 만날 때마다, 고난의 한가운데를 통과할 때마다 서로 뭐라고 인사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마라나타. 주님께서 임재하십니다. 고난을 통과합니다. 힘내십시오. 마라나타. 주님께서 임재하십니다. 마라나타.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속히 오실 것입니다. 인사하며 오실 주님을 기억했습니다. 힘들고 어렵다는 이유만, 고난과 시련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와 지금과는, 이 미국의 삶과는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환난의 시대를 살아갈 때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면서 마라나타, 주님께서 임하실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그들은 끝까지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야고보 서도가 말하는 주의 강림이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강생과 강림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강생하셨다, 여러분 이 말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십니다. 주님은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정말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어요. 이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이 세상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좋은 학교도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가난한 나사렛 목수로 젊은 시절을 보냈어요. 어디를 가든지 목수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항상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자주 하시던 말씀 가운데 나는 머리 둘 것이 없다라는 말씀이 있을 만큼 세상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이것이 바로 초림하신 강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강림하실 우리 주님의 모습은 전혀 다를 것입니다.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 예수 그리스도는 위엄과 광채를 발하시며 이 땅에 다시 나타나실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그분의 오심에 사람들은 왈가왈부하지 못할 것입니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날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인류의 심판자라는 것을 누구나 수긍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답답함, 우리의 눈물을 예수님은 다 씻어주실 것입니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택한 자를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주님은 순식간에 모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그날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이 끝에서 저 끝으로 모일 때에, 그때에 여러분의 얼굴이 그곳에 보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이 속해 있으리라는 확신으로 오늘 힘든 이 땅, 이 세월이지만 다시 오실 그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이 땅을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주의 강림을 대망하며 여러분은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소망이 언젠가 다시 오실 그 주님에 대한 그 소망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곳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쁜 소식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강림이 여러분의 심장 박동을 힘있게 하는 소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강림을 확실하게 인식하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길,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힘차게 할 것입니다. 그 소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향해 내디딜 때에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 가운데 반드시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강림을 기다린다는 것이 무엇과 같은가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오늘 야고보는 이 농부의 비유를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는데요. 야고보서 5장 7절의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여러분, 팔레스타인에서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리고 또 그 뿌린 씨가 싹이 나고 추수를 할 때까지요, 여러분 불과 4개월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비록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이곳 시애틀은 비가 너무 많이 오잖아요. 팔레스타인은 반대로 비가 너무 오지 않습니다. 비가 너무 귀합니다. 그러기에 농부는 늘 조바심을 내면서 비를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때 농부가 기다리는 비가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입니다. 여러분, 이른 비는요 10월 중순에서 12월 중순까지 내리는 비입니다. 이곳 시애틀과 비슷하죠. 이 이른 비는 씨가 파종하기 위해서 땅을 준비하는 비입니다. 일단 씨가 뿌려지면 이 싹이 잘 싹을 낼 수 있도록
돕는 비가 바로 이른 비입니다. 반면에 늦은 비는요 3월과 4월경에 내립니다. 싹이 난 이 씨앗이 아름다운 열매, 속이 꽉 찬 좋은 곡식이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이 늦은 비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농부는요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수확이 좋고 탐스러운 열매가 맺어도 농부는 그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 열매를 맺게 해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이 농부는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주시고 또 늦은 비를 주셔서 뿌린 씨앗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때까지 농부는 넋을 놓고 비만을 기다리는 것은 아니죠. 그 사이 농부는 무엇을 합니까? 잡초를 뽑아줍니다.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비료도 줍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진정한 의미의 뜻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성경은요 기다림이라고 부르지 않는 것이죠.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5장 8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인과율에 사로잡힌 세상입니다. 여러분, 인과율이 무엇입니까? 뿌린 게 있다면 거두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덧 이 인과율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음속에도 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이만큼 수고하고 내가 당신을 이만큼 사랑하고 내가 이만큼 애썼으니 나에게도 이만큼의 보상을, 이 보상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마음이요 무의식적으로 세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때에 속 시원하게 깔끔하게 그 원인과 결과가 설명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표 평강이고요 자본주의표 평강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과율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제일 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래 참지 못하는 것. 두 번째는 기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들, 인내하지 못하고 오래 참지 못하는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가혹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인생의 계획을 틀어지게 만드십니다. 자기가 잘나고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경험만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 그 계획이 뜻대로 안 되게 하나님은 하십니다. 사람들의 말을 안 들어주게 하시고요 그들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만드세요. 그래서 그들이 외로워지고 그들의 마음이 아프고 쓸쓸해지고 이처럼 내 스스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 성경은 축복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광야 속에서 인과율에 빠져 이 지독하게 어리석고 교만한 인간은 결국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아하, 예전에는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지혜로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손 한 가락만 삐끗하게 되면 나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지극히 무능하고 무기력한 존재가 바로 나이구나라는 것을 그때서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으로 알 수 없는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여러분 혹시 통과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고난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감당할 만한 시련을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배 따시고 등 따시면은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이끄셨을 때 비로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막막한 가운데 우리는 비로소 하늘을 향해 우리의 두 손을 높여들고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비로소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여러분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속상한 일이 있어도 억울한 누명을 써도 그럴 수 있다 여러분 흘려보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비로소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때 여러분 주변에 나만 억울하고 나만 속상하고 나만 시험에 빠져있다라고 생각했는데요, 나와 똑같은 고난을 통과하는 사랑하는 지체들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 여러분 이렇게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힘든 일을 통과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잘 될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마음을 놓지 맙시다.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님을 향한 올바른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갑시다.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탄식을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찬양으로 바꿔 주실 것입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은혜로 격려하는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갈망하는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